할렐루야. 심야기도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리어셈블, 우리 다시 세우자라는 주제를 걸고 맥추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모든 공동체도 예배도 영적 생활도 다시 일어나자, 이런 주제를 걸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크게 주먹 딱 쥐고 리어셈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리어셈블. 한 번 더. 리어셈블. 한 번 더. 리어셈블. 다시 세우자. 시작. 다시 세우자. 다시 세우자. 다시 세우자. 여러분들이 외친 대로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우리 공동체 모임의 생활, 여러분들의 그 일상적인 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이 후반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달 맞이를 기점으로 해서 7월 후반부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배우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 나라가 그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갑자기 유다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이 새로 왕이 됐는데 영적으로 저들을 이끌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에 쩔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흥 국가가 딱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 나라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 나라를 멸해버리고 또 아수르 나라도 진멸해버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으로 등장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부패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몽둥이를 누굴 쓰냐면, 내가 바벨론을 세워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다 백성이 더 아름다운 것이지, 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의 그 잡족들이 말이야,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킨다? 하나님 솔직히,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솔직히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저 국가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죄를 범해서 심판하는 건 알겠지만 우리보다 더 악하고 우리보다 더 죄를 범하고 있는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니 도대체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안 돼서 1장과 2장에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져도 조금은 덜 질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뭐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끔찍하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나를 들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서 그들 속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어려우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고 내가 힘든 그런 일을 내가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두 종류가 나타나요. 그런 어려움 중에도 인내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 마음의 태도가 두 종류로 나타나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부모가 뭘 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너 이거 해라, 싫어, 왜 내가 해, 이런. 그런데 또 자기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냥 부모님이 하라 그러면 또 긍정적으로 좋아요,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1장과 2장에서 보면 불평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분명히 정결한 분이다 이게. 그래서 악도 보지 못하고 패역된 것, 부패되고 썩은 것에 대해서 차마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악을 범하고 그리고 사람이 부패되고 타락한 거 보지 않고 징계하시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억압을 가할 저 바벨론이란 나라는 우리보다 더 거짓된 것이고 더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방관하고 있고 저들을 보다 더 의로운 저들을 통해서 징계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항의를 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도 그가 그런 말이잖아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저 바벨론 국가는 마음이 다 썩었어요. 저들, 우리를 괴롭히는 저 백성들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한 거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의로운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깥에 나가서 원망하고 있어도 그래도 내가 또 심야기도도 와서 주님 앞에 주연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 악인이 더 득세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저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뒤늦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가 뭘 하냐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하박국과 같이 나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박국과 같이 우리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뒤늦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에 처해 있다 해도 감사하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환난에 처하고 지금 바벨론 나라가 우리를 이제 이렇게 애워싸고 이 유다 나라를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막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저들이 막 쳐들어온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편안하겠어요? 막 불안해하죠?
떨지 않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저들을 포로로 끌고 가겠다고 군사적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보십시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지금 창자가 다 이거 밥 먹을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저들이 막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고 애굽 역시 멸망하고 신흥국가 바벨론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정복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다 민족이 저 바벨론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 시대적 환경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극도로 지금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의 창자와 입술이 타들어가고 뼈 마디마디가 녹아내린다고 지금 하고 있지요. 자기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부터는 하박국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예요. 나라의 위기에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한다.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같아도, 지금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 민족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너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 몸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런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두 귀로 들을 수 있고 바른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하고 두 눈으로 파란 하늘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평하지 말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를 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저들이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억압을 당한, 애굽에서 억압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됐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저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길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 길이 더 위험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보호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늦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열흘이 늦어도 열흘이면, 힘들으면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도로를 하나님이 돌려서
힘들고 어려운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걸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 40여 년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앞뒤 좌우를 바라봐도 절망해요. 정말 하박국 선지자같이 창자가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내가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백성만 포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양식이란 양식까지도 가축이란 가축까지도 싹 쓸어가지만 그는 하나님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무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배우자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는 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우리가 배우자 이 말이에요.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는 유대인의 양식이에요. 포도나무의 포도주는 음료예요. 감람나무의 기름은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약용이에요. 밭의 식물은 주식이고 양은 옷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외양간의 소는 일의 노동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냐?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물질, 거기다 소망을 두면 절망합니다. 사람의 미모에다가 소망을 두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다가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 세상적인 거는 없어지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이 공급해요. 흉년 들어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데 나요, 불이 나가지고 산이 다 타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희한해, 어쩌면 그렇게 나무가 자라요. 씨앗이 떨어져서 풀이 자라면서 나무가 나와요. 강원도에 불이 많이, 삼척지역에 불이 그렇게 났는데 이번 여름에 거기 지나가 보니까 엄청 우거졌던데,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져서 어떻게 사나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게 하셔. 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돈이 많으니 더 이상 쌓아놓을 것이 없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이 산더미 같이 싸는 거 누가 가져가겠냐? 세상의 모든 것은 갖는 자보다도 누리는 자가 복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다가 내 자신을 맡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것이 없어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봅시다. 자, 18절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는 이 하박국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좋다 이거예요. 지금 배창자가 흔들리고 다리가 후들대고 내가 서 있을 기력조차 없다 할지라도 좋다 이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오직 내가 즐거워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이대로 주저앉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절망 중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억압받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아파, 지금은 당장은 힘들어, 지금 당장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하박국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 하박국서 3장 18절에 말씀하는 거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강대국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다시, 나의 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박국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두려워서 창자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대서 서 있을 기력조차 없다던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고 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힘이 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짓눌리고 짓밟히고 저 억압된 곳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은 곳에 다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금 환경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기력조차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계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말이야. 감사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들이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거저 생긴 게 아니야. 저들의 손이 수고하여 씨를 뿌리고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첫 수확을 땅에서 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40여 년 동안 그저 하루하루 뭐 싸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어휴 내일 아침에 가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만나가 없으면 뭘 먹고 살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물도 찰찰찰 흘러 넘치게 준 게 아니야. 갈증에 허덕일 때 하나님의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야. 근근히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가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곡식을 싸놓고 살게 하나님이 땅의 소산의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첫 수확을 거둔 이 맥추절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격스러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하루 내가 직장생활하든지 가서 일하는데 내가 소득이 생겨도 감격 없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작은 소득 하나 생겨도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소득이 있으면 뭐해? 내가 몸의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처음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억압을 받아야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왜냐? 그분이 내가 불평한다고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어. 근데 구원의 하나님이 계셔.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분이야. 절망에서 건져주실 분이야. 포로에서 건져주실 분이야. 이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말하세요.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기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구원의 하나님만을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나라를 잃어버려서 포로로 끌려가도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눌려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높은 곳에 사슴의 발같이 해서 높은 곳으로 걸어다니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현실적으로 막 답답하고 숨이 탁탁 막힐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합시다. 이게 맥주 감사인 거예요. 모든 시선을 물질에다 두지 마시고 환경에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께 고정시키자. 하나님께. 거기가 답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이 답이다. 그분에게 고정시켜 맡기고 있으면 인도하세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이 곤혹스러웠다 할지라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면 우리가 늘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지금 여러분, 내가 절망 속에 있어요. 내 힘으로 살 용기도 없어요. 내 모든 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났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 못 살아도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와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위에 서면 넘어질 리가 없어요. 내 인생이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서 있으면 절대 실망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요. 저도 이번 사건이 이렇게 학교의 사건이 계속 지금까지 있지만 저게 참 웃기는 것이 저렇게 범죄하고 거짓되게 하면서도 와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저 우리가 가서 뭐 싸워도 되고 뭐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실지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할 간증거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떤 분들은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기다리세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쟤들이 얼마나 많이 사건을 고발했나고 쭉 보니까 경찰서에다 고발해놓고 나서도 그냥 사건도 안 되니까 막 기가 큰 것까지도 너무 많아서 그걸 지금 내가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현재 찾아본 것만 해도 31건을 날 고발했더라고. 하도 검사가 기가 막히니까 아예 사건도 취급 안 하고 각하, 기각 뭐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해버렸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게 많아, 사건이. 그래서 그걸 다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검사선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게 아직 이제 한 4건 정도 남아 있어요. 31건 가운데 다 혐의였고 각하고 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죄가 돼야 사건 돼서 이게 입건이 돼야 되거든요. 입건? 기소가 돼야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되고 그냥 재판도 없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쟤들은 죄를 저질러 놓고도 와서 지들이 선생이라고 그래요. 선생도 아닌데 선생이래.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연봉을 5,200으로 해놔서 그때는 삼성 다니는 사람도 그보다 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42명이 가짜 선생님을 써놓고 연봉이 5,200만 원이면은 연간 20억이 넘는데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이 돈 내봐야 10몇 억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뭐 해서 한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 놓고 가짜로 다 융자 받아서 가짜로 다 그 서류 내가지고 융자 받은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도 그걸 갖고 막 저렇게 하잖아요. 그 경찰서 앞에 가서도 데모하잖아요.
경찰도 머리를 뒤로 흔들 정도예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참 잘 견뎌. 전혀 감각이 없더구만, 그 앞에 가도. 근데 제 일을 이렇게 봐주던 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어떻게 그걸 견디세요? 하더니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인다면서 우리 교회 나와. 왜 그러냐? 자기 같으면 벌써 쓰러져 죽을 것 같아. 우리 교회에 있던 변호사님인 이간희 장로님이 뭐라냐면, 자기도 이번에 기도원 문제 때문에 한 건이 걸려서 이제 그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그게 딱 나오는데, 남의 것만 계속 다루다가 자기가 막상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거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러면서 날 들어와서 목사 이 많은 걸 어떻게 견뎠냐고. 견딘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 그냥. 근데 저는 이런 큰 연단 뒤에, 이 아픔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어요. 애들도 아프고 나면 약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소망을 누구에게 두냐? 여호와를 앙망하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새힘,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니. 여러분의 인생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높은 데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모든 것을 탁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세상이 다 어렵다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막 도망도 다니고 막 침을 일부러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고, 우리는요 다윗에 비하면 고난도 아니야. 근데 다윗은 늘 고백하잖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더라. 나를 보호하시더라. 주님이 나를 때리는 것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이번에 감사하면서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그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환경 보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 내 질병 보지 말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맥주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너무 멋있었어요. 부르짖음, 그리고 응답, 광야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감사와 축제, 이런 모습으로 쫙 찬양을 엮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에 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와서 배운 영어로 마지막을 쫙 부르는데 잘 부르지 않던가요? 영어인지도 몰랐지, 그냥 방언인 줄 알았겠지 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너무 우리 교육자님들이 수고하셨고, 또 우리 교회 책임자들, 디렉터님들과 목자 되시는 분들과 각 찬양팀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활기 있게, 우리 주일학교부터 다 요번에 동영상을 이렇게 편집하는 그것도 보면 얼마나 이번 주일날 와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아이들부터 잘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마을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번에 최고의 감사, 최고의 찬양, 최고의 기쁨이 있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